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의지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인하여서 그 후손이 얼마나 변하고 인류 역사가 변화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시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50년 가까운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 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의 그러한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50여 년 만에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BC 609년 때에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기초가 되었고, 또 그 로마서를 인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고,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오는 바로 개신교가 창철되었고, 또 크로멜의 청교도 신앙이 로마서에서 나왔고, 최근에는 우리와 같은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의 기본을 이루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박국이 바로 BC 609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기까지 50여 년에 걸친 그러한 끊임없는 기도의 열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과 보응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내 것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시죠? 6번째 책이 로마서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결안으로 치면은 노른자다 할 만큼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써놓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세의 가장 큰 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역시 종교개혁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루어냈고요. 또 영국의 크로멜의 청교도 신앙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역시 로마서, 그래서 가장 많은 회심을 일으키게 한 책이 우리가 40분이면 읽어 내려갈 것 같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기본이 바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BC 609년경에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유일한 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글은 다 읽으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오직 하나의 기준이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원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을 만들게 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서 5장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데 의인 한 명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10명의 의인을 못 찾아서 멸망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바로 복을 주고 저주로 떨어뜨리고 하는 기준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도대체 무엇이며 의인은 무엇일까? 우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릴레이션십에서 기인합니다.
두 인격체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다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남편의 역할을 다 수행했어 라고 하면 부부지간에 대한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아내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부부지간에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자기의 형성되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여튼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의, 내 의라고,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운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우리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일을 다 했어.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조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다. 그러면은 자, 우리한테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의 눈이 띄었을 때 빚진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이셔서 나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의인을 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산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참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산자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한마디로 믿음은 그렇게 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는요, 주인이 둘이 있으면은 동행 못해요. 우리 발 양쪽에 묶고 가보세요.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동행이었다. 그런 말은 주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이 죽고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나의 겉사람이 죽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쁘시게 하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산자, 믿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은 것, 이것이 바로 다 같은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의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똑바로 되었다라고 파이널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요, 나를 의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인이 뭔가 알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격동하는, 정말 이 혼란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기준은 바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살고, 믿음에 의지하여서 행동하도록 하고, 또 믿음으로 위로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을 내 바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게 내 가운데 뿌리 박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된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이 바로 기도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잖아요. 뭘 한 가지만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이 탁탁 오면은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바로 한다면은 다 기도를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인내가 기도에 이렇게 손바닥 앞뒤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하고 맞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기도에 몸부림치는 모습에서부터 우리 하박국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냐면 당시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사회의 개혁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일찍 죽게 되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나라는 급격하게 더 나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했고 도덕이 타락했고 정치도 타락했습니다. 이런 혼란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기도를 택했다고요. 이 하박국은 에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또 그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평신도입니다. 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기도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가 1장 2장이 그런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그러나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 기도를 계속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이 바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는 악으로, 선에는 상급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로 기도가 이렇게 오랜 시간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응답이 왔을 때는 기도가 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찬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라는 멸망했다니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것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박국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600년 후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대로 또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1800년이 지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수많은 회심자를 만들어냈다는 것 놀랍잖아요. 이게 하늘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장 돈 100만 원을 떨어뜨려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내려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응답받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믿음의 싸움으로 기도를 계속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나라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또 도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 자, 그리고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강성제국을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남하를 해서 너희 나라를 완전히 다 치워버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아주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더 강하게 하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게 하박국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식물을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빠르며 무섭고 산하며 성급하며 무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힘이 신이며 잔인하며 양심에 대한 감각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의 나라를 들어와가지고 너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살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해결 안 될 때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하박국이 원했던 우리는 당장 자기에게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했더니 나라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너에게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 하박국의 기도와 그 하박국의 희생을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것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1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가스값을 드리고 내가 다른 해야 될 일, 돈 벌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 가지를 위하여서 기도로 했던 이 모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라는 것과 또 하박국이 받은 이 메시지로 인해서 바로 로마스가 쓰여졌고 개신고가 일어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요한웨슬레까지 다 창설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이것을 끝내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이 끝나야 회복이 됩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맞을 매를 맞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난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가 찼을 때, 기도가 차는 거는 죄가 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찼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임하는 것이죠. 전쟁은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고난이 임해서 이 고난은 한 면에서는 심판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발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의인으로 바로 바뀌는 역할을 이 고난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만 인생은 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인생에서 맺어놓은 모든 또 꽃들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노벨상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서 엄청난 부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한 나라를 세워 놓고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꽃은 풀이라는 거예요. 들의 꽃은 풀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다 풀이다, 풀의 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고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없어지는 것이요. 나 개인에서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꽃은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침 안개는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어느 때는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굉장한 것 같이 사는데 아침 안개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고 가면 이 인생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흔적도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서 왔다 가면은 그 죽으라고 쌓은 모래성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노아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 짐승들 육축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것입니다. 자, 돼지가 열심히 살고 소가 열심히 사는데 삼겹살이에요, 여러분. 먹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사람도 똑같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 그런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목숨과 생명이라 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에게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사람의 생명, 하나님은 그것을 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 빨리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은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은 시작됐는데 이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이 구원이 의인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커넥션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창조주와 참 신과 어떤 인간도 커넥션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다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데 다 한마디로 하면 짧다라는 거예요. 짧아서 하늘에 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도달하지 못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요, 아무리 해도 짧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원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5개를 취득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식히러 정원에 나갔다지요. 정원에 나가는데 도마도가 여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도마도 가지는 늘 바람에 쓰러지고 휘청거리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로 이렇게 도마도를 뻗당기기 위해서 대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대를 의지하고 도마도가 이렇게 피어 올라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땅에서부터 기어올라더니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움지럭움지럭 하면서 그 나무를 끝까지 올라가서는 토마토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 올라가더니 그 나무 끝에 올라가서 멈칫거리를 하늘을 향하여서 몇 번을 하더니 뭐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땅을 기어가서 또 다음 나무로 어떤 또 그 도마도를 떡였던 그 나무까지를 따로 또 올라가더래요.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 그러더니 또 나무까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니 끝까지 올라가더니 그 위에서 또 한참 몸짓을 하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니 5나무까지를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박사를 5개를 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이에요.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그 다리를 만들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내려준 사다리를 내가 타고 올라가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의인의 관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고 그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목적이지 이 땅에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을 만들어내려면 이미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자, 그러는데 이제 해야 되는 내가 의인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을 만들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인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서 죽는 일이 되냐고요?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아도 여러분, 죽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능에서 우리가 흐르는데 이 흙이 죽어지냐고? 안 죽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안 죽어집니다. 여기서 동번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전쟁은 악인을 벌하는 공의의 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의인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모든 고난을 완전히 다 모아놓은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요,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칼날도 있고 모든 가족의 흩어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겉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로화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내가 나를 몰라요. 착각 인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하면은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은 자기가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왕자병, 공주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칭찬해 주잖아요. 가족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하면서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일 수도 있죠.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아주 로우 셀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했다. 자기를 새롭게 알기 위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자기 바울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 가지고 다시 한번 제로화 만들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음란한 사람이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둘 것이 사람은 착각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면 인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벗은 인간을, 자기의 벗은 하체를 무화과 나뭇잎 불려서 둘른 것과 같이 인간은 뭐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셀링한테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 여러분, 거기에는 지극히 선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가면 인간이에요. 또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남은 보지만 나를 못 봐요. 여러분, 남의 가시를 보는데 내 속에 대들보를 못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남은 밝은데 나는 못 보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요, 자식이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한 무대 세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심이 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착각인간이요, 가면인간이요, 남만 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우리가 고난만 받으면요 짜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고난 받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 성령의 비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속에 잠기면서 같이 고난받는 이것이 겸해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하여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는요, 다른 거 갖고 오셔도 돼요. 참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 때문에 너무 분해서 올 수도 있고, 당장 부닥친 나의 재정의 문제, 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를 깊게 들어가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을 비춰주세요. 그 성령은 무엇을 비춰주냐?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가야 여러분 기도가 본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내가 이게 아파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는 성전 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말씀과 기도가 나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해도 자꾸 안 돼. 이게 막히고 저게 막히고 이게 꼬이고 저게 갖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악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악을 쓰고 기도하되 인내로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여러분 50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50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는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정말 평생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난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갖다 살려주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전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금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박국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을 위한 배역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고난,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환경이니까 하박국도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로 한계를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돼서 이 땅에서 손을 놓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을 나무로 성경은 표현했는데 나무를 이 땅에서 뽑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가 이 여름에 올려면 얼마나 큰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게 나예요. 자, 저 나무를 하나 뽑으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요. 나이가 60이 됐으니 이 나무를 뽑으려면 얼마나, 여러분도 다 나무가 이 땅에 굳건하게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태어나는 의왕하는 그때부터 땅에 우리는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뽑으려고 하는,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털어서 완전히 뽑아가지고 이 나무를 어디에다 심냐면은 하늘에다가 심어요. 거꾸로. 하늘에다 뿌리를 박는 이런 나무를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된 사람을 산자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뭘까? 항상 이것을 묻게 돼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뻐 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맨 처음에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라는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서 3장의 맨 끝에 들어가면은요,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내가 필요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의인이에요. 요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삶의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러분,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실제 이런 데까지 가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3장 맨 끝절인데 그 끝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것을 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은 죽음의 문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놓고 했을 때, 죽음이 문턱에 와 있을 때 내가 예수라는 구명 보트를 딱 던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명 보트를 던짐과 동시에 던지는 것보다 더해서 그 구명 보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는 즐거워한다. 야, 하나님과 이제 정말로 신혼여행을 가네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기뻐 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내 앞을 두드린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내가 내 믿음에 이러한 저울만큼 자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우선 전쟁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종류의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고 하박국도 그것을 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말씀을 받고 적으라고 해서 말씀에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하박국은 하여튼 기도의 대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두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여러분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오른손 왼손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는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이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엘리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적군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아람의 제2인자를 고쳐줬잖아요. 죽을 병에 고친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거저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이 문둥병 고친 나아만 장군은요.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또 엘리사가 완전히 다 장님이 돼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잘내게서 다른 나라로 또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 아람의 나라는 다시 뭡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쳐부수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 같은 줄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상. 그러면 보세요. 세상은 그렇다. 세상,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그런 곳이요. 그런 곳에서도 많은 고난을 내가 견디다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견디지만 얼마나 원수가 많아지겠습니까?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내가 징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맡겨라. 내가 반드시 네 원수를 다 갚아준다라고 직접 처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박국도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들 너무 우리가 억울하지 않냐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어도 이렇게 많은 것이 지금 부패되어 있었어도 그래도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그래도 지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융성하여서 이때 땅에서 누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밟고 망하게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의인 만든 사람을 다 의인 만든 다음에는 저 갈대아 사람을 내가 직접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당연히 이렇게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걱정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짧은 책이지만 이 하박국서에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되어지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면은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 절절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대저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 걱정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다 챙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다 번지게 되는 날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H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모든 인생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도 없고 참새함에도 거저 죽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배역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고난을 우리 쪽에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매를 맞아서 내 축복으로 바꾸려는 이런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나를 의인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절대로 팍팍 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발길을 또 돌리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사단이 나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입니다. 막도록. 또 가는 곳마다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크게 전도를 짱짱짱짱짱짱 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 자신의 영혼에 대한 케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달하지 않았어요. 조바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언제 전도를 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더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를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관계가 서로 할 일을 다 한 것을
바로 의인 관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보혜사 성령까지 다 보내셔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섰는 나무예요. 여기서 빨리 이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뽑혀져야 돼. 이거 뽑히느라고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빨리 뿌리를 뽑아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심으시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666 페리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초막 가운데 보호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과 방주에 딱 들어가면 세상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결이 막 쳐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게 뿌리가 여기에 뽑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그것은 내가 죽는 일인데, 나를 변화시키는 일인데, 내 겉사람이 자아가 없어지는 일인데, 이 없어지려니까 뭐가 문제라고?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문제. 내가 나를 몰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칠 거를 고치고, 또 변화시킬 것은 변화되고, 빼낼 것은 빼내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 속에, 자기의 완전한 한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의 완전한 의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울도 나중에 편지로 전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작은 일에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예수 안에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바로 이 땅과 상관없는 이러한 기쁨이 바로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